최근에 어떤 가족들과 같이 여름 휴가를 잘 다녀오셨던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괌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여행을 준비해가지고 온 가족이 잘 다녀왔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혼여행을 갔다 왔던 장소가 괌이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더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가족 여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면서 더 기대감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비행기도 좋았고 숙소도 좋았고 음식도 좋았고 물놀이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는데 한 가지가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 아쉬움이 뭐냐면은 그 신혼여행 갔을 때도 거기서 부부싸움을 대판하셨대요. 근데 이번에도 가가지고 대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좀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한번 가시게 되면은 그거 이제 싸움하지 않고 평화롭게 돌아오는 과제를 안고 돌아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다툼과 불평으로 인해서 큰 아쉬움이 남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르비딤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였습니다.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은 노예로서 시키는 일만 주구장창 주야장천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전투에 적합한 도구나 장비를 갖춘 것도 없었습니다. 군대 조직을 제대로 짜본 적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의 생활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 물이 풍성한 목초지를 찾아서 유목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팔레스타인 남방 지역으로부터 시나이 반도 전체를 아우르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갑자기 찾아와서 공격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차지해야 될 그 목초지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과의 싸움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은 이제 그들이 비겁하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을 진행할 때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노약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대열의 후미 쪽에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기습 공격을 했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면서 영적 훈련의 기회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핵심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면서 의뢰하고 기도할 때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쉽지 않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승리로 끝났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깃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장이 여전히 살아서 지휘를 하고 있다는 상징이 됩니다. 그 군대의 중심이 깃발이고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그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는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집결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그 의미는요, 이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니시의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누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니시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그 삶이 반드시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요 오해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경험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실망한 일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물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기대했는데요, 그 물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분노했습니다. 아주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르비딤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비딤은 이 지명 자체로는 휴식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기를 회복하는 곳이라는 뜻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르비딤은 원래 물이 아주 충분하고 풍성한 곳으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성서 지리학자들은 이 르비딤이 시나이 반도 가운데서 가장 물이 풍성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도 그 르비딤에 추정되는 지역에 가보면은 종려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종려나무가 무성하고 아름답게 물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쉴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에게 정말 맑은 물이 주어질 거야. 그것을 서로 말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바닷가를 놀러 갈 때, 계곡으로 또 놀러 갈 때 일을 생각해 보면 에어컨이 잘 없었던 시대에 선풍기만 있어도 감사했던 시대에는 어떤 여행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찌는 듯한 더위에 땀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또 짜증이 나고 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도로가 막혀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말 힘겨운 그 무거운 짐을 어디에 잘 둘 수도 없는, 들고 이고 지고 그렇게 이동해야 됐던 힘든 여행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만 참으면 시원한 바닷가에 도착하게 될 거야. 그것으로 우리는 다이빙할 수 있을 거야.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계곡물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거기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시원한 과일을 같이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참아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서로 대화하면서 위로하면서 르비딤을 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그들이 도착한 르비딤에는 그 명성과는 다르게 충분한 물이 그들에게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아말렉이 르비딤 그 수원지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는 르비딤은 항상 물이 샘솟는 오아시스가 충분한 그런 곳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광야의 그 와디라고 하는 그 빗물이 모여서 물이 흐르는 강이 되는 그런 특성이 강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건기를 만나게 되면은 바닥을 드러내고 바짝 말라버리는 곳이 르비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건기가 극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어떤 이유였든지 그들은 풍부한 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실망스러운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께도 뼈아픈 상처를 입히게 된 그런 아픈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서 불평했던 것은 단순히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한 것을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구속주 하나님과 구속받은 백성들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주권적 질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전되는 모습 속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모습을 백성들이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만났을 때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불편 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무작정 덮어놓고 기대하는 부작용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틀림없이 아주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요? 안 좋은 믿음인가요? 좋은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좋은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이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위태로운 믿음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잘못된 모습, 잘못된 방향으로 강화된 그 결과의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은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발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건강한 믿음이 아닌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계속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금 경험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자격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그 습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됐던 것이죠. 그들에게 나타난 죄의 특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 같으면 분노하고 정당화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해하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죄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인류에게 나타난 죄의 특성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금지된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기 바빴고 회피하기에 바빴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들의 그 죄의 영향력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은 분노합니다.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그를 만류하셨지만 가인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이러한 죄의 영향력이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 조건에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 그것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저울질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말이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인 것이죠. 나의 요구가 조금 지체되었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애굽에서 그 완고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던 애굽왕 바로를 상대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싸움을 해야 될 대상, 새로운 대상이 누군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계속 이 지팡이를 들고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들과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 문 앞 현관 앞에서 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더 깊은 고민과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현관문을 들어서는 집이 있다면, 그런 집이 집안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살아가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일 텐데, 그렇게 집안에서 더 긴장하고 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아말렉 족속의 그 공격 가운데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첫 번째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를 승리로 올려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 두 사건이 전혀 상관없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두 사건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항상 만나게 되는 도전이 어떤 도전인가, 이런 두 가지 싸움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도전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공동체 내에서 이 내적인 싸움을 잘 다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싸움인 이 아말렉 전투에서 그들이 또 훈련 받은 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싸움들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연합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 기도의 자리를 더 든든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 니시의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의 산 그 꼭대기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으로 채워가시는 승리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홀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피곤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연합의 기도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싸움들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강조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거절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지속해 나아갈 때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좋은 동력자들로 서로를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더 좋은 비전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더 좋은 그런 동력의 장들을 열어 가시고 함께 맞들며 주 안에서 수고하며 연합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한 동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실 때, 서로를 격려해 주실 때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선한 동력자로 함께 승리를 또 이루어 가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